골목길이나 고지대에는 연탄 배달이 되지 않아 주변의 도움 없이는 겨울을 날 수 없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많습니다. 오늘 2월 9일은 주연절후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블레싱 예배는 주안성전 봉사자 주간으로 드려지며 강사는 박현진 목사입니다. 주안성전에서 현장 예배가 진행되며 부평성전에서는 주안성전 예배가 송출됩니다. 주안성전 봉사자들께서는 주안성전에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성도들께서도 블레싱 예배에 참석해 주안성전 봉사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 예배처 교육관 리모델링을 위한 건물 구입을 위해 성도들께서 3,600만 원, 은퇴 장로들 가운데 한 분께서 1억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부터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경조국에서 출산 가정에게 출산 축하 금반지를 증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사면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성인 세례 및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사면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작년 교육국 주안바이블 칼리지에서 성경 말씀을 깊이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90일 성경일독학교, 성경개론, 큐티 훈련학교에 성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무료 심리상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무료 8회기 심리상담을 해드립니다. 심리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의 신청 바랍니다. 부평교육국 재능사역팀 음악교실에서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악기를 기증받습니다. 기증받은 악기는 음악교실 교육용으로 사용됩니다. 주안대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수강생, 크리스천 심리케어 전문가 양성가정 신입생, 뱃살 탈출 아버지 학교 참여자, 초등일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시간 잠잠하게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폭풍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 할지라도
잠잠하게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폭풍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장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이 그리워 하나님의 그 품이 간절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축복의 우리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폭풍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오니,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달아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겨울바람이 대지를 휩쓸어가도 파릇파릇한 새싹이 움트는 따스한 봄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되찾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한 때가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해가 바뀌고 설 명절이 지나갔지만 세상 곳곳에서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수많은 살상자가 발생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강대국들로 인해 약한 나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많이 배우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불의한 권력자들로 인하여 정치와 경제가 폭망하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노약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등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도 공평하게 잘 살아가는 복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독재 정권이 종식되게 하시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시어 평화롭게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중앙교회가 주님을 닮아가는 선교적 삶을 살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의 행실을 보고 복음을 듣기 위해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영청지기 훈련학교에 참가하는 교육생들과 봉사자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시어 이들의 삶이 더욱 예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인도해 주셔서 학생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주한교회와 한국교회 다음 세대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연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지장규 목사님께서 주한행전 43번째 감옥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믿음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의 마음밭으로 받아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조승중 위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부교육자들에게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에도 건강과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주한성전 봉사자 주관으로 드리는 블레싱 예배에 봉사자들과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과 은혜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화음으로 올려드리는 샬롬 찬양대 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당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함으로 섬기는 봉사자들의 헌신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감찰하셔 언제나 한 발 먼저 준비하시고 실족치 않게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주 되십니다. 당신의 구원자 구주 되십니다. 아멘. 예, 몇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주한성전 봉사자 블레싱 예배로 드려집니다. 주한성전에서 봉사하고 계신 분들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축복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전에 오래전에 주한교회에서 또 주한성전에서 사역하셨던 우리 박현직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는 부평으로 송출됩니다. 작년에 한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평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매주 한다. 1년에 한 번도 못 참냐. 예, 그랬어요. 잘했죠? 예. 예, 오늘 많이 오셔요. 그래가지고 이 성전이 좀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방송되는데 텅텅 비면 좀 그렇잖아요, 맞죠? 예, 그렇죠. 샬롬. 예. 예, 출산 선물 신청 안내 우리 광고에 나갔는데요. 출산 장려 정책 일환으로 경조국에서 올해 1월부터 출생한 가정에서 출산 축하 금반지를 줍니다. 한돈. 예, 그래서 사무국에 비치된 신생아 올해 1월 1일부터 출생한 아이들 있으시고 손주 있으시면요, 이제 신청하시면 위 목사님 3부 예배 때 저쪽에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전달하는 시간이 같습니다. 이거 작년 정책당일 때 경조국에서 안건을 내놨는데 그때 한 45만 원 냈거든요. 지난주에 60만 원 냈더라고요. 네. 네. 또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 나셔요. 내년도 할 거니까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나라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빛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안디옥 교회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박해를 피해서 구부르로 구렛네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어떠한 영문인지 모르지만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안디옥에서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복음을 증거했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당시 로마 제국 안에 3대 도시 가운데 이 거대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이유는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배출했고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된 교회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교회에 파송된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이 1년간 열심히 그들에게 훈련하고 가르치면서 그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라고 일컫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말을 이때부터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교회가 이제 점점 부흥해 가고 복음이 이방 땅에까지 확장되어서 교회와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안정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 또다시 교회와 복음의 사람들을 향한 핍박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절과 2절의 말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에 대한 핍박은 어떤 이들에 대한 핍박이었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를 중심으로 한 유대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이제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핍박했는데 이제 정치인들이 핍박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라고 결정해서 했던 게 뭐냐면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이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였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헤롯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당시에 있었던 왕의 이름도 헤롯이지만 그 헤롯은 아니에요. 그 헤롯이 아니라 그 헤롯의 손자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은, 이 헤롯의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 가문은요 에돔 출신입니다. 유대의 에돔 출신이었는데 유대의 분봉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돔은 누군지 아시죠?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습니다. 이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삭의 아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이삭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볼 수 있지만, 자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의 자녀들만, 야곱의 자손들을 정통 유대인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은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헤롯이 에돔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분봉왕이 된 이유는 로마의 황제에게 아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다스리는 분봉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유대왕이었는데 유대왕이 또 태어난다고 하니까, 예수가 또 태어난다고 하니까 유대 남자 중에 2살 이하 아이들을 다 모조리 죽게 만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여러분, 근데 로마의 입장에서는요 야곱의 아들 중에 에서의 아들이나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의 아들이나 야곱의 아들이나 똑같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헤롯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 로마의 입장에서는 큰 갈등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유대왕으로 오른 대헤롯은요 로마에게도 잘 보여 했습니다. 맞죠? 자기가 왕이 세운 사람이 로마 황제였기 때문에 로마의 아첨을 해야 됐죠. 그래서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돈을 바치고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돈 나올 구멍이 어디 있습니까? 백성들을 착취하는 거죠. 세금을 많이 걷는 거였습니다. 과하게 세금을 부과해서 많은 부분을 로마의 조공으로 바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 남자 아이까지 죽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착취하고 남자애들까지 죽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의 눈치가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폭동과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당근 정책을 내놓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성전을 지어주는 거였습니다. 그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스룹바벨 성전이 또 지어지고, 그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그 자리에 성전을 또 하나 졌는데 그 또 하나 진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영적인 어떤 기둥과도 같았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에 의해서 재건됐으니까 어느 정도 당근 정책을 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들을 위한 헤롯의 행위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그들을 진정 위한 것도 아니고 내 왕위를 지켜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확실하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묘수를 생각해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예수라는 작자를 믿는 당시 신흥 이단과도 같았던 그리스도 교인들을 내가 핍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그렇다면 내가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내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나의 위치, 나의 왕위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왕 할 거면 과감하게 당시 그리스도교의 중심 가운데 한 명이었던 12사도 가운데 한 명이었던 야고보를 죽이는데 칼로 죽입니다. 아마 참수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칼로 목을 쳐서 죽이는 행위를 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12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칼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끔찍한 처형 방법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칼로 목을 쳐서 죽이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이 이렇게 죽였다라는 것은요, 법을 무시하고 그냥 아주 끔찍하게 죽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하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러분, 헤롯이 이 야고보에게 했던 일이 굉장히 가혹한 일, 목베어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일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기뻐하다라고 하는 말씀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가 아레스토스 에스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지속적으로 기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성경에서,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본문을 제외하고 다른 본문 모두에는 이 기쁨을 받아야 할 분이 하나님일 때 표현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헤롯이 야고보를 참수하여 죽인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흡족하고 있는데 헤롯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더 큰 기쁨을 유대인들에게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큰 어른, 그들이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수제자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잡아 넣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참과 거짓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의 입지를 든든하게 하려고 이러한 일을 시도하는 헤롯의 모습에서 슬프지만 우리나라의 정치인과 정치판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계속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번 사건 가운데 있는 정치인들의 가장 최고의 관심거리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슬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시잖아요. 당장 이 효과로 인해서 내 입지가 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로 인해서 나라와 국민들에게 더 큰 위기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했고 더 큰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해서 베드로를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를 당장 죽여서 헤롯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더욱더 곤고한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싶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를 잡았던 그 기간이 무교절 기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교절 기간이었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하필 무교절이었다라기보다는 저는 마침 무교절이었다라고 이 헤롯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무교절은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 가운데 하나예요.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는 명절입니다. 우리 지난 구정 연휴 며칠이었어요? 뭐 여러 가지 끼면 9일까지 나오고 했는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 7일 동안 이 무교절 기간을 지냈어요. 무교절이 시작하는 그 전날은 유월절, 우리가 아는 유월절. 뭐요? 그 출애굽할 당시 자신의 인설주에 문방에 바른 피를 넘어감으로 인해서 죽음을 넘어갔던 그 기간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였던 유월절이 하루가 지나면 유월절이 지난 다음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 그러니까 이 명절은요 총 8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명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특별히 장성한 성인들은요 한 번씩 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서 예배드려야 했거든요. 당시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 불과 10만이 채 되지 않는데 유월절에 모였던 이 무교절 기간에 예루살렘을 찾았던 순례객의 사람들이 보통 한 100만 명 정도까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정치인들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많이 모이는 곳에 정치인들의 정신이 가 있어요. 여러분, 헤롯도 지금 모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밀란이나 일어나지 않을까 신경 쓰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명절 기간에 밀란을 두려워한 빌라도의 비겁한 결정으로 인하여서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 빌라도가 결정한 것 아닙니까? 이런 이유와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의도에 광화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태극기를 들고 촛불을 들고 하면 정치인들이 엄청 신경 쓰잖아요. 예민하잖아요. 민감하잖아요. 그곳에 가서 머리도 숙이고 그곳에서 인사도 하고 같이 피켓을 들고 같이 시위 현장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헤롯은요 이 기간에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고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을 기회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였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무교절 기간이었는데 여러분, 유대 전통으로는요, 관습으로는요, 명절 기간에는 재판도 할 수 없고 처형을 금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베드로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일주일간의 시간이 지나면 명절 때 모인 수없이 많은 유대인파 속에서 베드로를 보란듯이 참수할 수 있을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를 그동안 잡아 가두는데 어떻게 하냐면 4절의 말씀,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여러분, 야고보를 죽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내친 김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이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날에 이 백성들 앞에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 그 사이 가운데 베드로를 옥에 가둬서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군인 4명을 4조씩, 즉 16명이 4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4조로 이 베드로를 지켰대요. 본문에 보니까 4명 중에 2명은요 옥 안에서 베드로의 양팔에 자기와 함께 쇠사슬을 묶고 이렇게 옥에 가두고 2명은 옥 바깥에서 문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이 정도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서로에게 수갑을 같이 채운 거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있습니다. 도망갈 방법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삼엄하게 경비를 늘렸을까요? 아마 여러분, 베드로가 지난번에 예전에 했던 두 번의 옥에 갇혔던 사건 가운데 두 번 다 풀려났던 사건이 기억났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은 잘 보면 우리가 봐왔던 말씀인데, 사도행전 4장에서도 이 베드로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의 이름을 말하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받을 때 그때 잠깐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옥에 갇혀 있는 그를 풀어주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마라라고 그때는 풀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5장으로 넘어가면요, 한 번 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옥에 갇히거든요. 그때는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서 도망가게 풀어주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까 봐 처음부터 삼엄하게 경비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불과 며칠 전까지 자신의 동료로 자신과 함께 한솥밥을 먹었던 이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이제는 이 기독교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를 자신을 죽이겠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 죽이겠다고 자신을 잡아들인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의 일을 대비해서 감옥의 경비도 강화시켰고, 이 정도면 베드로는 이제 영락 없이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 읽어보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태도는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내일이면 죽는데 잠을 자고 있어요. 내일 돌아가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참 잠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잠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제일 먼저 걱정하신 게 뭐냐, 장규야, 평생 너가 새벽기도 할 수 있겠니? 이거였어요. 지금도 여전히 막내가 목사가 되어서 부모님을 방문하고 어머니가 이런 얘기하다가 새벽기도 다녀왔니? 다녀왔어요. 어휴, 힘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도 많은데 다행인 건 뭔지 아세요? 잠을 참 잘 자요. 그러니까 머리만 대면 자요. 몇 년 전 제가 종교개혁 탐방을 목사님과 이제 성도들과 함께 갔다 오는데 13시간 비행기를 타거든요. 뭐 그냥 이코노미석이니까 그냥 의자에 앉아서 13시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제가 오는 기간에요, 13시간 한 번도 깨지 않고 잤어요. 2번 밥을 주고 1번 간식을 주고 3번 깨워서 주거든요. 한 번도 하나도 못 먹고 제가 인천공항까지 왔어요. 그만큼 잘 잡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자니까 제 아내가 늘 당신은 좋겠어, 이건 비아냥거리는 거거든요. 걱정 없어서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왜 우린 잠을 잘 자면 뭐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취급받습니다. 걱정이 없어서 저렇게 잘 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근심이 있으면 일단 우리가 하는 게 잠을 못 자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잠을 잘 자도 근심과 걱정이 생기면요, 잠이 안 와요. 제가 주한교회 와서 11년이 넘었는데 한동안 잠을 못 잔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2년 전에 주한성전에 가라고 하는 그분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 3040을 살려보라고, 허리를 살려보라고, 주한교회 허리를 살려보라고, 제 허리도 그때 참 아팠었는데 하는 명을 받았을 때 한동안 잠을 못 잤어요. 잠을 설쳤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토요일에 설교를 앞두고 준비가 좀 덜 됐고 하면 잠이 좀 덜 오긴 하지만 그래도 잘 자는 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요, 내일 죽을 건데 잠이 옵니까? 여러분, 일주일간의 명절이 끝나고 있어요. 6절에는 분명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이제 마지막 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면 나도 참수형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자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잠이 옵니까? 불안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
두려워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냥 잠도 아니고 숙면, 깊은 잠을 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매, 옥 안에 광채가 빛나고 있어요.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여러분 얼마나 깊게 잤냐면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는데 옆구리를 쳤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는요, 세게 쳤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급히 일어나서 보니까 쇠사슬이 풀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만큼 깊이 잠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깨운 천사가 신발을 신으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겉옷을 걸칩니다. 허리띠를 찹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잘 모든 자세를 하고 모든 것을 다 벗어던지고 편안하게 잠을 잤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마치 안방에서 자는 것처럼, 자기 침대에서 자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건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을 설치고 오셨습니까? 요즘 잠 못 자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밤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인하여서 깊은 꿀잠을 자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오늘은 남은 시간 이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는 감옥에서 내일이면 죽게 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깊고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잠자리가 편안했을까? 아니면 좋은 침대에 잤을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만약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베드로가 감옥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믿음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과연 무엇에 대한 믿음이었을까? 여러분 무엇에 대한 믿음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이런 상황을 설교할 때 어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상황에서도 그는 분명 하나님이 그를 감옥 가운데서도 앞선 두 번의 경우처럼 풀어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풀려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옥에서 자신을 풀어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편하게 잘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만약에 그가 하나님이 분명 지난번처럼 천사를 동원해서 풀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자는 도중에 자신의 옆구리를 누가 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천사라고 생각했어야 옳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자신의 손에서 쇠사슬이 벗어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자신이 풀어진 천사를 따라 신발을 신고 겉옷을 입고 허리띠를 두르고 옥을 빠져나가는데 한 개의 문, 두 개의 문을 빠져나가는 순간 예전처럼 그 천사가 나를 구해줬구나 라고 인지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다면 이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웃기는 건 뭐냐면 이러한 상황을 거치면서도 심지어 두 개나 되는 옥문을 지나면서도 그 이 베드로는요, 이 상황이 여전히 환상인지 여전히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9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1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알았노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천사를 따라가서 두 개의 문을 통과할 때까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몰랐고, 천사가 떠나고 자신이 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났던 그 순간에 비로소 그제서야 천사를 통해서 내가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풀려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이 환상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분명 잠들 때 군인들과 두 손이 묶여 있었는데 삼엄한 경비로 인해서 내가 풀려날 수 있는 가망은 없다라고 생각했고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풀려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잠이 많으니까 제가 일찍 어려서부터 잤잖아요. 뭐 어렸을 때는 일찍 자잖아요. 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요, 술에 잔뜩 취해 오셔서 들어오실 때마다 늦게 오시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제가 한참 자고 있는데 늘 술 취해서 오실 때는 뭔가 사들고 오세요. 예, 샌베이 과자, 붕어빵, 아니면 기분 더 좋으시면 통닭, 예, 노란 봉투에 든 통닭을 사갖고 오셔요. 그런데 꼭 뭐예요? 자고 있으면 내일 먹으면 되는데 자는 아이들을 깨워서 먹고 자라고 깨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렸을 때 한참 자다가 눈을 비비고 통닭 다리를 뜯고 있어요? 먹긴 먹는데 이게 꿈에서 먹는 건지 진짜 먹는 건지 실제로 먹는 건지 몰라요. 그리고 다음날 잠이 깨어서 일어나 보면 꿈인지 생시였는지 모르겠는데 머리맡에 뼈가 있어.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빠, 왜 먹어도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는 잠을 잘 때 이걸 사주시냐고, 정신이 온전할 때 통닭 사오시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음에도 생시인지 환상인지 모르는 것으로 봐서 베드로는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이유, 짧게 제가 3가지만 이야기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그는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잘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살려줄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맡기는 믿음,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모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으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 조이면서 긴장할 때, 때론 숨이 막히는 듯한 고통으로 잠을 못 잘 때, 어렵게 잠들었다가도 새벽에 몇 번이고 일어나고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영역, 내가 문제 삼고 있는 그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 감당 안 되는 감옥 속의 베드로와 같은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차피 내 뜻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분명 일하시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제 삶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차피 내가 해도 아니고 내가 할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그러니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뭐가 됐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조금씩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여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월화 교육자 수련회를 갔거든요. 예, 속초에 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화요일 날에 원래 설악산 등반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얼마나 춥습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날이 너무 추우니까 위임 목사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셔서 산행 대신에 설악산 입구에 있는 온천에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온천의 입구에 도착하니까 카운터에 키를 봤는데 그 온천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귀중품 매표소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맡기시지 않는 분실물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맡기지 않는 물건은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도저히 힘으로 안 되는 감옥 같은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제발 맡기지도 않았음에도 책임져 달라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시편 37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아멘. 맡기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그 상황 가운데 평안히 잘 수 있었던 이유는 영원히 살 것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에 대한 믿음.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야고보의 죽음을 기뻐하면서까지 또한 베드로를 증오하고 믿는 자를 증오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그들이 전했던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곳곳에 몇 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제자들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이런 설교들이 나오는데 설교의 주제는 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셨고 그분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사도 베드로의, 사도들의 스데반 설교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복음서에 나왔던 12명의 제자들이 그 상황을 보면 한결같이 베드로는 무기력했고 제자들은 허점투성이었고 모든 제자들은 연약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봤던 사도행전에 나왔던 제자들의 모습은요, 복음서에 나왔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변한 줄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베드로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요, 그가 믿었던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살아나셨던 것처럼 나 또한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하더라도 죽지 않고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에서도 평안히 잘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영원하십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죽던 베드로의 입장에서 나중에 죽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보니까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별 상관이 없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연장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베드로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그렇게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뭐가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까? 베드로가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겁니다. 실제로는 베드로는 여기서는 살리움을 받았지만 결국 그도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에서 십자가를 거꾸로 달려 못 박혀서 순교하잖아요. 영원한 관점에서 몇 년 더 사는 거, 심지어 그렇게 죽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죽는 자가 주와 함께 다시 살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평안한 기쁨을 누리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로 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당장 내일 죽을 것과 비교해 본다면 어쩌면 별거 아닌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처럼 주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죽음과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의 삶의 문제로 인해 불안해하지 마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늘 승리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가 그렇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는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보면 생각났던 이야기가 복음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던 그 사건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제자들이 밤에, 깊은 밤에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난 거잖아요. 파도가, 바람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다 죽었다, 우리 이제 죽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여러분, 풍랑이 예수님을 피해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워한 반면에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뭘까? 예수님이 잠이 많이 드신 분일까?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제자들은 그 상황을 바라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을 돌파할 능력 내게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상황을 역전시킬 능력, 우리 제자들 중에 아무리 뱃사람으로 오래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섭고 두렵다라는 생각, 그것 때문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들에게는 그런 상황을 잠재울, 그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능력이 없지만 그 배, 그들이 탄 배는요, 그 상황과 그 풍랑과 비바람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바라보지 못하면요, 파도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것 바라보지 못하면 풍랑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이렇게 책망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의 두려움의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책망받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은 바로 이곳 흔들리는 배 속에서 배에 타고 있는 주님이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실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왜 그 믿음 없느냐? 지금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사실 풍랑이 있는 배 위에 있는 것만큼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내일이면 동료였던 야고보처럼 죽음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풍랑 속에서 주무셨던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죽음의 풍랑 앞에서 그 파도가 평안할 수 있었듯이 지금 인생의 큰 위기에 놓인 상황이지만 그 위기 가운데, 이 감옥 가운데서도 그날 그 밤 그 배에서 타고 주무셨던 예수님이, 주님이 이곳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 감옥 속에서도 평안하게 잘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었던 그의 믿음, 그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에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감옥 안에서도 평안히 잘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 가운데 있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혹시 바울과 베드로가 만났던, 또 야고보가 만났던 그 죽음의 위협 앞에 여러분 혹시 계십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되지 않아서 항상 신음하고 아파하는 문제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그분 앞에 맡기는 것,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단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갑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비로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그 감옥 안에서 다른 여느 수감자들처럼 평정심을 잃고 동공이 풀리고 오줌을 지리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했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아마 이런 책망, 배 위에 있었던 제자들이 들었던 책망,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는 책망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믿음의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감옥 안에서 예수님이 깨우시기 전까지 그냥 자는 거예요. 흔들리는 파도 속에서 배 안에서 우리 주님 주무시고 계시다면 그 옆에 팔베개를 하고 주님과 같이 자는 것, 그게 믿음 있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제가 뭐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힘들다라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방법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호들갑 떨지 않으시면 여러분도 호들갑 떨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죽었다고, 큰일 났다고 헐헐 뛰고 있지 않으시면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서 계시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 하나님 그런 믿음 주옵소서.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여기 앉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모든 문제들 앞에 그들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힘들고 하나님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평강의 옷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힘든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당장 내일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있고,
수년을 그 문제로 씨름했지만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시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전 모든 것들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깊은 잠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 안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예물 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작은 것 작다 하지 않으시고 큰 것 크다 하지 않으시고 드린 사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예물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자가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과 하나님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험한 풍랑 만나고 인생의 감옥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황정자 권사님 대퇴부 골절과 폐렴입니다. 송종조 집사님 폐렴이고 최순자 권사님 폐암이고 홍성래 집사님 신부전증이며 이명옥 사모님 담낭암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들에게 오늘도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생기로 그의 심령에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일어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더러운 암세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상황들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종들이 가는 곳곳마다 평강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고 평강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찬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